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여세 동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의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의 내용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못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키게 하시어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일진데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어 그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오직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로 산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속에서 나를 살리고 시대와 세계 살릴 증거를 체험케 하시어 증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언약 잡은 중직자와 성도가 물밀듯 일어나는 은혜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24시간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감사하게 하시고 앞, 뒤, 좌우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욥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심하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들어닥치는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브라질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구 반대편을 돌아 길고 먼 전도 여정을 감당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도 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 일정에 따라 불편함과 피곤함을 이길 힘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상파울로 등 여러 전도 캠프 현장에서 원색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 현장을 밟은 목사님의 발자국마다 복음의 구루터기가 자리 잡게 하시고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브라질을 통하여 남미 복음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선교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를 대륙에 파송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함에 혼신을 다하는 김복상 목사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영적 감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가슴에 푸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리옵니다.
처처의 테러와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종말의 이 시대에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전쟁의 광기에 빠진 자들이 전쟁의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사단의 종로를 하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회귀시키려는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은 흑암 세력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이 여름 수련회를 아무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을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신 담당 교역자와 부장 그리고 교사들에게 여름 더위 동안 흘린 땀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WRC와 수련회 동안 렘넌트를 향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가슴에 뜨겁게 담겨지게 하시어 언약 안에서 서밋의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시어 세상 문화 바꾸고 왕을 상대할 렘넌트로 장성하여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주목님 그리고 전수사님들과 은혜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어 밟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은혜 가족들에게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어 멀고 험한 전도 여정으로 지친 육체의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섭리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각인되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어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 가족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사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중심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이루와 치유를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보좌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지옥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를 방해하며 혼돈케 하는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성과 대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인사 나눕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에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제 아는 분들은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도 절대 나는 안 할 수는 없는데 목회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실제적으로 신학을 중단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토록 인생에 답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냥 희미하게 듣기만 들었지 그것이 내 문제고 그것이 세상 문제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신학을 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에 돌아가면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옆에 그 동료 하나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박형 설교 그래 해가지고 큰일 났네. 성도들 다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락방에 오니까 박 전도사는 다락방하고 성격과 체질이 또 안 맞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오만 뭐 얘기들 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가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선교 현장에 나간다는 거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서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처음에 왔었을 때에 가창에 오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제가 사실 비웃었어요. 누구처럼? 사라처럼요. 아이고,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 전부 좀 주제들만 좀 알지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하셨는데 사실 브라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땅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 곳이 뭔가 사실 브라질이거든요. 땅끝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리상으로도 제일 먼 곳이 참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번 메시지 전하면은 1시간 반 이상 2시간을 그냥 전해요. 근데 사실 9번 정도 집중적으로 그 전한다는 게 제 실력 가지고도 안 되고 제 머리 가지고 안 되고 제 IQ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가서 제가 뭘 했느냐, 내가 증인으로 섰다. 저는 설교 잘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그것이 제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말씀만 듣고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의 방향이 잡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고 내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본 메시지 들은 것을 쭉 전했는데 그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도 한 7분쯤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한 10분이 훈련 속에 쭉 들어갔잖아요. 이제 한 3분 했었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도 있고 2번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 40일 집중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번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포럼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이게 복음에서 나온 포럼인지 아니면은 흉내내는 것이라든지 내가 왔으니까 뭐 보여주는 포럼이라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 하자라는 걸 얘기하게. 그리고 브라질 현장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게 떡 나눠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은혜교회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브라질의 현장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실제로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중직자와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제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이번에 갈아탄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브라질로 가는 경로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제일 가가지고 첫 번째 집회한 곳이 이상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브라질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실제적으로 늘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사랑하고 어디서 다락방 얘기를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들 갔었을 적에 집회에 계속 참석하면서 자기 교회에 집회해달라고 해서 이상 목사님 교회에 가가지고 이건 상팔로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고 나서 중요한 분들 모여서 이렇게 기념 촬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낮에는 계속 팀 사역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멀리 떨어진 데서 오신 목회자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데 저것이 뭐냐 하면은요, 일부러 제가 저걸 나타냈는데 북카페입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아마 중국에서 시작된 지방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카페가 지도에 보니까요, 점점점 찍었는데 세계에 엄청나게 카페가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면서 저 자리가 뭔가 하면은 전도 현장이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책들이 참 꽂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의 양식. 그다음에 성경도 그들이 번역했는 성경이 전부 다 있는데 저런 카페에서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사역해서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오신 분인데 제가 팀 사역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낮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신라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는 못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참석 못하고 이제 사모님이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저들이 갔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또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집회하고 나서 우리 신라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기념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녁에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신라 갑자기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신라 목사님 교회에서요. 이걸 해가지고 저는 저 포스터를 못 봤어요. 저는 사진으로 이거 웬 사진인가 싶어서 봤는데 자기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집회 광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북카페의 한 모습입니다. 커피 파는데 저렇게 좌우로 전부 뭐라 그럴까요? 전도 책자라든지 이런 신앙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게 저 중국의 워치만리 지방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저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지방교회니까요. 그래서 저기서 예배도 드리고 저기서 전도하고 하는데 저걸 보면서 우리도 여기에 카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으로 딱 해놔놓고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산업 선교가 저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찍어봤었습니다. 깨끗해요. 바로 저곳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낮에는 계속 팀 사역하는데 이상 목사님 아들 그리고 또 사귀는 여자아이하고 이렇게 와서 계속적으로 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냐면은 살바도르로 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파울로는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1,000만이 넘는 곳이에요. 거기는 브라질 경제를 40% 이상 커피를 가지고 브라질 경제를 일으킨 것이 상파울로고요. 저기는 살바도르는 400년, 500년 전에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정복하면서 처음 뭐라 그럴까요? 기지로 삼은 곳이 살바도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처음 수도가 바로 저것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오후 시간에 다 마치고 오후 시간에 보니까 한번 시내를 돌아봤는데 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닷가에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그 아까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이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브라질에 오면은 노예로 판 곳이 저 살바도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봤는데 참 그 가슴 아픈 지역이고 처음 수도였고 지금은 한 400 부산만한 그런 도시예요. 이제 지금은 브라질리아로 이제 옮겨갔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지역은 브라질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고 어쩌면 흑인들에겐 가슴 아픈 지역이고 삼바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 한이 서린 춤들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침례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왔던 그 조아홍 이렇게 시커먼 수염이 있는 분인데 바이아 지역에 한 210개 교회 중에 부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교회가 쭉 이렇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고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에 전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낮에 뭐 했냐 하면은요, 캠프팀 나가는데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자국어로 통역 없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제 캠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보이는데 파란 그 줄무늬에 까만 거 있고 이쪽에 보면 흰 와이사스 같은 것이 바로 우측에는 이제 화브리안이고 좌측에는 시든 우리 교회 왔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캠프라든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 퍼미너 선교사 지도하에 캠프 조장으로 이제 현장에 뒤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 문 밖으로 이제 캠프 나가는 현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캠프 마치고 돌아와서 가지고는 사진 이렇게 자꾸 사진 찍자. 근데 제가 참 모델 많이 됐었습니다. 모델 참 많이 됐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 좌측에 보면은 푸른 와이사스 입은 분이 누구냐면 그 옆에 시든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든 목사님이 지교의 목사님이에요. 그럼 옆에 안경 쓰고 인물이 굉장히 잘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누구냐면 시든 목사님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브라질에서 1,000명 같으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고 우측에 빨간 것은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팀 사이에서 오신 목사님들입니다. 와셔가지고 토요일인데 사모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럼 시간입니다. 캠프하고 나서 포럼인데 저분이 사실상 이게 이 복음 듣고 현장 나갔다 가지고 지금 저 열변을 토하는 캠프의 포럼인 것이에요. 그래서 퍼미너 선교사님이 알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에 퍼미너 선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저 미장원 하는데 가가지고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미용실에 갔다가 막 도망쳐가 나오신 분인데 그 저분도 퍼미너 선교사님 알고 이제 서로 알고 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오신 줄 알았었습니다. 한번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청년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도 참 이렇게 전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귀한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참 끝까지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캠프 나간 그 사이에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목회자들만 모아가지고 캠프 나갔었을 때 제가 팀 사역을 했었습니다. 팀 사역을 쭉 하고 나서
저 목회자가 저만한 숫자 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훈련받았고 집중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끝나고 나서 오전에 마지막으로 팀 사역을 하고 나니까 퍼미너 선교사님 그 형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허니돈인데 이분이 퍼미너 선교사님이 다락방을 접하면서 팀 사역을 하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형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학을 가까이 한 2년 정도 지금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째 집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선교사를 돕고 이제는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교사들이 오면은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자기 집이 어느 날 좀 없어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한 그냥 예를 들면 1억이 되는 집인 거 저게 집이에요. 그럼 저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었는데 저게 이제 자기들 귀에 들려가 가지고 만나서 자기도 퍼미너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대로 우리는 선교사도 선교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살라 한다니까 1억인 같으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은 6천만 원만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를 그냥 날리고 그래도 돈이 없다 하니까 20년 동안 갚아라 하고 준 것이 이제 저 집이에요. 그래서 저 집을 20년 동안 그냥 갚으면서 이렇게 사게 됐는데 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들을 일부러 오라 해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저 집에서 한번 자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퍼미너 선교사님의 이 저기 안 나와요. 이거는 잠깐 스톱 시켜줘요. 실제적으로 이제 퍼미너 선교사와 우리 허니돈 이런 분들이요. 한국에도 RUTC가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RUTC 하자. 이 자기 땅 아닙니다. 자기 땅은 아닌데 저 땅 주인이 또 자꾸 사라 건데요. 저 땅 주인이 돈 없다 하니까 어쨌든 사라 하면서 저것도 싼 값에 그래 얼마나 되나 하니까 한 10,000평 되는데 우리 돈으로 평당 한 4,200~300원 될까? 그 도로가 이렇게 소방 도로가 물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없이 이제 비행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가다가 저리 들어가 가지고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돌려보세요. 좌측에서 이렇게 내가 한 바퀴 쭉 돌렸습니다. 저기 저 보이는 곳.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이게 RUTC 짓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랑 치유센터랑 또 짓고 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요. 저것은 이제 이게 마치고 이번에는 런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상파울로에서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건데 크게 안 보이네요. 좀 크게 보이면 우리 렘넌트가 지구도 둥글고 그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이런 게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조그맣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울로 쭉 오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결론 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홍성일 선교사님 가가지고 상파울로에 그 다음에 또 퍼미너 선교사님은 살바도르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살바도르는 처음 갔어요. 자기 고향인데요. 지난번에는 이게 상파울로 갔고 여기 앉아가지고 사역하고 사람들이 오고 목회자들이 오고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1년 사이에 살바도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복음 사랑하는 복음 듣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도 세계 복음화 해야 됐다. 우리도 RUTC까지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에 제가 참 기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제 삶 자체가 전부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영안이 열린 제자들이에요.
안전병에 일어났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영안이 열린 제자들입니다. 분명히 전에도 봤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앞에 매일 갖다 놨는데, 전에도 봤는데 이제 영원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돈은 원하지만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하고는 그 이름으로 치유하는 현장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일단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요, 이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느냐, 우리 단체가 뭘 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유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237개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는 실제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눈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의 체험이 달라지고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말씀 성취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기 전에, 내가 헌신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기 전에 거기에서 딱 쏟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냐?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 피언약을 잡으면 출애굽을 하겠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잡고 있다가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큰 전도 축복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와가지고 은혜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축복 보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일단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일단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그걸 잡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은 말씀 하셨다, 목사님 오늘 또 브라질 갔다 왔는 거 또 그것 또 말씀하셨다, 이래 되어지니까요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과학자 한동대 김영길 총장, 나사에 근무했지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다가요, 그분 불신앙했던 사람이거든요. 난 과학자인데 이거는 안 믿어진다. 성경에 이런 일, 이거는 과학으로 안 믿어진다. 근데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요, 깨달아진 게 뭔가? 나는 눈으로 본 것만 연구하고 했는 과학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분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천국, 천사, 그 다음에 또 지옥, 마귀, 우리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또 불신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요. 정말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달라져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아무런 힘이 없고 늘 문제 오면 한계에 부딪혀. 교양이 있어요. 근데 늘 문제 오면 그만 한계에 붙여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요, 문제만 오면은요, 사건만 생기면은요, 늘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5장 전부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전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 안에 열려지니까요, 전부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전도 선교의 축복이 뭔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에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거, 저는 제가 그만큼 메시지를 그렇게 오래 할 줄은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 거예요. 허민호 선교사님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살바도르에 막 얼마나 순서를 많이 세워놨는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씀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요. 그러면서 전도 문이 하나님이 전부 다 벌써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전부 전도의 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나가면은 예배 드린 내용은 깜깜하고 하얀 백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이냐? 나를 보니 힘이 없어요. 내 능력 보니 힘이 없고, 내 수준 보니 힘이 없고, 내 환경 보니 힘이 없어요. 거기다 옆 사람 보니요 더 힘이 없어요. 옆 사람 보니 더 힘이 있든 믿음까지 떨어지고, 억지로 주일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하고 주일날 왔는데 마침 시험 든 중직자를 만났는데 억지로 믿음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육신의 걱정,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살기가 바빠가지고요, 주님 또 부인하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돈만 되면 뭐든지 하게 되고, 고기 잡으러 가고, 교회 안에서 네 편이야 내 편이냐 이런 데 막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베드로인데 달라요. 똑같은 요한인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 보니까 영안이 달라진 것이죠.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구원받은 자는요, 이 가슴에 구원의 간격이 차고 넘쳐야 돼요. 왜 그런가?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언약. 오늘 또 교회에 났는데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했는 것처럼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이시고요, 그리스도 내게 충분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란 것이 결론나야 돼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했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뭔가 마귀가 우리 보고 늘 뭐니까 네가 주인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늘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그게 세상 나라의 체질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주인이 지금 바뀌었는데 주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고 이것으로 내가 답이 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것을 예언한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내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렸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이다.
우리의 체질은 늘 육신적인 거고요, 우리의 체질은 늘 세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체질은 아직도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건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게 뭔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예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하나하나 성취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때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때야 담대해지고, 그때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렵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예전에 복음 알지 못하고 전도 알지 못할 때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에 레포트를 쓰라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이어 갔다 저기 갔다 뭐 누구 집이, 그런데 복음 알고 현장 알고 사도행전 보니까요 그냥 세 가지로 딱 나요. 1장 언약, 2장 기도 응답, 3장부터 28장까지는 영안이 열려서 현장에 전부 문들이 열려지고 응답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나의 인생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걱정할 일도 없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니까. 기다리는데 내 시간표 다르고 이 사람 시간표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내 시간표 기준 가지고 자꾸 옆에 얘기하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그 사람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가 받은 시간표, 내가 체험한 응답과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역에서 이게 시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약 붙잡게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기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누리게 만드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참 귀한 포럼을 들었는데요. 작년에 오신 그 신라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어와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가가 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움이 또 있어서 이제 먼저 소천하시고, 근데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 갔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마약을 하는데 이게 예배도 잘 안 되고 성도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은 뭐가 이렇게 또 서로가 시끄럽겠고, 근데 이분이 복음 듣고 나서는 그래서 가만히 이 정말로 이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가지고는요 여기서 집중 훈련했었으니까 집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계속하고 계속 이렇게 마약을 하고, 그 마약 그냥 끊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거는 뭐 체질 뼈에 각인되어 버리는 것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뭔가 들고 지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붙들어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교회 가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로부터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을,
마약이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신라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오후에 오전엔 제가 메시지했습니다만 오후에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야, 한 번 와서 복음 듣고 훈련 집중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 번 또 뭐 위에 얘기하지 않고 본인은 기도만 했는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땐 갖고 들어갔는데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나왔는데 그게 끊어졌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데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스케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데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말씀 성취가 된 걸 보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안이 열린 제자들입니다. 현장을 주도해요. 영안이 열리니까요, 현장을 주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현장을 주도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요, 선교를 주도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를 주도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역사를 주도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들이 나는 거죠. 절대 교권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이제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가 너희 말 듣는가 한번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의 자리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제자들, 베드로 사도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현장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선교를 주도하는 귀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을 줄 아는 그 현장에서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발랐었습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선 것을 본 것이에요. 영안이 열려보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 동네에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 일꾼이 나면서 본질을 회복했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지요.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영안이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본질 붙잡고 움직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오늘 또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영원한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영안이 열려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직자분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러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현장 보는 눈들이 전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 중직자분들께서는 그릇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가 담겨질 수 있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인과 중직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그거 보는 눈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그래, 이 귀한 교회에 나는 중직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시설 이래 해놔놓고 뭐가 부족한 거 있느냐? 저 게시판 보니까 게시판에 아직도 예배 순서가 지금 안 적혀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은혜교회가 살아나고, 또 보니까 옆에 누가 지금 너무나도 갈등하고 있다.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 하냐면은 그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요, 이 현장 가서 가지고는요, 브라질 아무도 없었지만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브라질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이 퍼미너 선교사람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내가 이게 브라질 선교할 수 있도록 해놨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놨다. 말씀 붙들고 가니까요, 제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에, 브라질 경제에 휘말려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하니까요, 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 그걸 붙들고, 벌써 하면 이 브라질에 전도 문을 열 사람, 산업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주일날 내가 3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걸 좀 영안을 열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 메시지를 딱 전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뭐 때문에 브라질 보냈느냐? 돈 있으면 성공하느냐? 아니다. 너하고 내하고 만난 게 우연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 어떻게 네가 브라질에 와 있고 내가 어떻게 브라질을 담당하게 됐는 것이고 여와서 어떻게 너를 만나게 됐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쭉,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교회 따라다녔는데도 신랑 따라 반지, 불교 반지 떡 끼고 신랑 따라 어찌로 9개월 따라다니다가 믿음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겨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그래서 또 메시지 전화가 왔더니만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네, 실제로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남편 때문에 내가 교회가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 가가지고 지금 한 달째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듣고 싶었다 했던 메시지를 오늘에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딱 깨달았다.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는 다윗처럼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갈 때요, 그냥 내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기 가서 사도들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현장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다 하게 하고 3가지 큰 대회도 다 치르게 했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또 들으면서 집중 기도 속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모든 현장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반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준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과 시간표, 스케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성취되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은혜교회와 저희들을 통해서 중국 복음화와 브라질 복음화와 필리핀 복음화와 전 다민족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서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 속에 절대 휘말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불신앙 말하면 불신앙 말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시 너의 주님 주께 힘써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김효열 장립 집사님 외에 30분, 감사헌금 배수환 집사님 외에 8분, 성경은 강창효 장립 집사님 외에 28분, 건축헌금 이한두 장립 집사님 외에 30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준번 장로님, 결혼 특별 감사헌금 백태점 권사님이 드렸고요. RUTC 헌금 이길령 성도님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여기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성도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물질의 종이 되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생각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경제를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경제가 헛된 데 쓰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국과 브라질과 이제는 다민족의 축복, 선교의 축복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사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이 사실을 보고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0년 역사에 우상의 정강들만 창궐한데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예배당을 주시고 이제는 선교센터와 RUTC와 의료복지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복음 문화가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가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오력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결혼을 예배를 드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 앞에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양가 가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되는 세계 복음화하는 미래의 중직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RUTC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중에 브라질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화요 집회가 8월 29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있고요. 오늘은 나시린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RTS 주일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 담아서 우리 총신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산업선교 원래의 예배가 있고요.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장학국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교단 정기 총회가 9월 18일에서 20일 서울의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전 오후 예배 시작 전 찬양 시간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노예 전도 캠프 안내입니다. 9월 4일에서 5일 주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신청은 교역자실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그 다음에 교역자 동향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열린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하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열린 제자, 현장을 주도하고 선교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열린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 영원한 언약을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봐야 한다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영원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열린 제자들은 현장을 주도하고 선교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고 본질을 붙잡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동일한 언약을, 이 은혜를 응답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며 영원히 열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중직자분들, 특히 중직자 대학원을 놓고 기도하며 훈련 속으로 들어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명을 주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서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 어제 혼인 예배 드린 신랑 김익겸군, 신부 정재은 양이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앞으로 나오시지요. 예. 일일이 찾아서 또 인사드리기보다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신혼여행 가기 전에 참석했습니다. 격려 뜨겁게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 속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세계 복음화할 귀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특별히 언약 속에 새 가정을 이룬 귀한 부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